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들어가면서 지난번에 했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채택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쫓아갈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똑같은 말이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다?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메시아를 알아야 하고,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뭐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왕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제가 다윗을 예를 들었고요. 선지자 중에서는 하늘의 불 엘리야,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는 첫 번째 제사장 모세형 아론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 후에 후대에 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걸 어디서 얘기해주고 있냐면, 선지장, 왕, 제사장 이렇게 있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메시아,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서 최상의,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고유의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메시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여차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겸직이 가능하다 안 하다? 선지자는 선지자만 하는 거예요. 왕은 왕만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만 해요. 왕이 제사장 하려다가 사울이 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죠? 선지자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요, 왕은 왕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 정관사 더이시면서 삼중직이 가능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곧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우리 다은이까지였던 것 같아요. 다은이가 학생 시절 때도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가면서 말씀을 진행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저도 엄청 피곤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명절에 처음으로 살이 빠지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먹을 게 넘쳐났거든요. 막 집에서 전도 많이 부치고 해가지고 근데 살이 빠졌어요. 그 전부터요, 제가 명절 전주부터 치과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치통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어제도 새벽 3시, 4시까지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여기가 붓기가, 치료는 여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제가 고충이 뭐냐면 아랫니인데요. 아래 어금니 뒤에서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어금니인데요. 이쪽은 두 번째, 이쪽은 세 번째. 이쪽이 두 개가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치료를 두 개를 동시에 못 하잖아요. 이쪽을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죠. 이쪽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근데 이쪽을 치료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씹으면 돼, 안 돼? 못 씹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씹어야 되는데 이쪽이 아파. 그래서 거의 오늘 짜장도 되게 좋았던 게 부드러웠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오랜만에 밥을 먹었는데요,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진통제를 냅다 때려받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도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약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저는 설교를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따라와 주실 수 있겠죠?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나가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 오늘 참 대단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차례차례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지난주 퐁퐁퐁당 전주에 보았던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님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게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시몬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달하는 장면이었어요. 요한복음 몇 장? 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던 아주 초창기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차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인데요. 이때는 이미 산상수훈도 지났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먼 자가 들리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절정기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던 때, 그때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시대적인 배경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시죠? 예수님의 인기가 초절정일 때예요. 자, 13절로 먼저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앞에서 말하듯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황제가 빌립보 지역에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었고 황제 우상 숭배의 사상이 만연해 있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왕중학교의 황민아 목사를 뭐라고 부르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게 기대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교육 컨설턴트, 뭐 상담사, 뭐 이렇게 대답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돈을 구하는 자라면 뭐 자산가, 투자 자본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정의를 결정하는 각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시각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정보를 요약해서 예수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그게 14절 말씀에 있어요. 14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네.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죽은 상태예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냐 하면 세례 요한은 말씀의 정의를 가지고 불의를 참지 않고 부패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부패를 고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런 부패를 고발하는 고발자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더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은요.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기적의 대명사 같은 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시고 예수님의 이적을 베푸시고, 이때는 이미 오병이어 사건 뒷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이라든지 병 고치시는 사건들을 보고 이 사람은 엘리야의 재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선지자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신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사람들은,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자신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기도 했고 엘리야의 모습이기도 했고 선지자의 모습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엘리야,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선지자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기대가 잘못됐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법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전제를 드리고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그냥 보여져지는 대로 먼 발치에서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4절까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고 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 좋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얘들아, 나랑 3년을 같이 지내고 3년 동안 내가 말씀으로 먹이고 나와 함께 자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눕고 나와 함께 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도 내가 엘리야니? 얘들아, 너희에게도 내가 세례 요한이니?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일 뿐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줄 성공자이십니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 나를 대학에 합격하게 해줄 사람? 내 몸이 아프지 않게 해줄 사람? 그런 것도 해주시지만 예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근본 사역의 원 사역이 죄사함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 없이 그 모든 것들은 더해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만 몰두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기대를 우리도 또한 품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참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는 누구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아멘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더 그리스도, 정관사 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유일하시고 존재한 한 분밖에 없으신 그분, 삼중직을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이 고백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아주 길게 풀어서 고백합니다. 매주마다. 뭐로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신다면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나와서, 앞장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아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부르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제가 늘 말씀드려요. 바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앞에 나오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예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해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다른 말로 이를 너에게 알게 하고 이것을 너에게 믿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지성으로나 이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적인 문제요, 우리들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어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갖다 펼쳐놓고 성경을 주의하면서 이거 봐, 믿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집니까? 아무리 성경책을 들이밀고 이게 진리야라고 말해도 그게 믿어지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어집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믿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신앙 고백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잘 들어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이때가 돼서야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의 죄를 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을 16장 17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근데 그 앞에 산상수훈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16장 16절 외우기도 쉬워. 마태복음 1616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성경은 이 말씀을 비로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로부터, 언제예요? 이때가 주가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자마자, 제자들에게 이것이 고백되어지자마자 비로소 자신의 핵심 사역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진 핵심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그리스도로 드러나시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자신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떠오르면 우리는 당연하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중직 뭐 이런 거 다 좋은데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더라도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다?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로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의 이름의 뜻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시간에. 하지만 이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로 귀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로 귀결돼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나에게 왕으로, 나에게 제사장으로, 나에게 선지자로 오신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더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도말하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리의 주가 되셨다. 그 승리의 주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저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자가 오늘 나의 승리자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아픈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고통받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좌절의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생겨날 겁니다. 제가 많게는 여러분보다 2배 더 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연이가 지금 19인가요? 제보다 제가 2배 더 살았잖아요. 더 산 사람으로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두려워했던 그 일은 그만한 두려움으로 현실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더 두려워. 실제로 이를 부딪혔을 때보다 그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하게 옵니다. 교통사고 같아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오늘 뭘 이렇게 컨디션이 나쁘다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알 수 없는 순간에 와서 부딪히는 게 사고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그렇게 사고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승리자 되신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겐 승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분합니다. 자, 우리 앞뒤 양옆에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자격이 충분한 그리스도를,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